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내전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른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은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왕 대신 주님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권세에 굴복해야지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 교훈을 안 받아들입니다. 책망을 안 받아들이죠, 그렇잖아요. 나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는 첫 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뿔과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고 다시 너희를 풍부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자, 그 약속의 연장선으로 이제 두 번째 환상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풍성하게 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4뿔과 4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4뿔, 4대장장이라고 하는 이 환상에서는 4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가 대체 뭐를 의미하고 있는가를 조금 살펴보고 또 뿔이 뭐를 의미하고 있고 대장장이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수비학에서는 숫자학에서는 이 4라고 하는 글자가 땅의 4 귀퉁이를 의미합니다. 동서남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넷째 날에 창조의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넷째 날에 모든 물질이 창조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4방위, 그렇죠?
동서남북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하루가 아침, 점심, 저녁, 밤 넷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물론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로 구별되어 있죠. 음력도 초승달, 반달, 보름달, 금음달로 넷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라고 하는 이 숫자가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창조수라고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넷불 네 대장장이 4라고 하는 것이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사람도 의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넷불과 네 대장장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권력과 정치와 나라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은 그 나라들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된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라들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주제는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걸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다니엘서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아니 바벨론의 시각으로 보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가장 강대한 왕국, 그러니까 그 왕국의 왕과 그 나라가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해줘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고 통치사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일을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아직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받았을 때가 아직 바벨론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받은 것을, 물론 이 앞에 보면 뭐 바사왕 뭐 2년, 뭐 다리오 왕 2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좌우지간 바벨론이 무너지기 직전에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사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성전을 쌓아라라고 선포하기 전에 이 환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략 BC 516년에서 520년 사이에 이 환상을 받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70년이 이제 막 지난 때인데 바사왕 고레스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바사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을 때 받은 환상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거의 그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기 직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절망의 터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안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그 터널 안에서 이제 곧 터널을 통과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 편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어쩌면 캄캄한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 지금 믿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내 성전을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풍부하게 해주겠다. 이 모든 말씀들이 아직 그 이루어지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다. 여전히 어둡고 캄캄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네 뿔과 네 대장장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뿔은 힘과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하는 노래가 등장하잖아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라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힘입니다, 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게다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10뿔 달린 짐승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그러니까 뿔이 뭐예요? 힘과 권세를, 나라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뿔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와 또 세상 군왕들의 권세와 힘도 동시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 하면 뭘 의미해요? 힘, 권세, 나라라는 것을 쉽게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 개의 뿔이라 그러니까 네 개의 권세, 네 개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네 개의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에 위치한 네 개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서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 북쪽에 있는 아수르 또는 바벨론 나라, 네 개의 나라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라고 하는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 사라는 것이 사방 동서남북 모두를 가리키니까, 세상 모두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세상 모든 나라를 그냥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이 네 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 네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본 시점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되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그가 이제까지 그들을 흩트린 나라, 네 나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가장 성경에 근접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쩌면 이스라엘을 흩트린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을 흩트린 아마 바벨론이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애굽은 동서남북을 따지는 거니까 애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트린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그 주변에 있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이니까 이런 나라들을 아마 의미한다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한 해석일 겁니다. 이 뿔들이 어떤 뿔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후반전에 이렇게 됐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켰다,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다, 괴롭혔다라고 하는 그런 뿔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뿔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게 20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네 뿔들이 유다 백성들을 흩트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트려서 능히 머리를 못 들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대장장이들을 불러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 뿔들을 멸망시키려고, 그 뿔들에게 심판을 내리려고 내 대장장이를 준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장장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목공과 철공을 다 통칭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무를 자르고 깎는 목공이라든지 새를 다루는 그런 철공들을 다 포함해서 대장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되고 필요한 부분들을 뭐 잘라내기도 하고 뭐 더하기도 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기도 하고, 쓸모없는데도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또 필요한 도구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대장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장장이 4명의 대장장이가 나와서 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대장장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역할도 하는 그런 나라로서 세워진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들이 내 대장장이를 몽둥이같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뿔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채찍질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낸다고요.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사같이 보내서 우리를 돕게 만드십니다. 그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도 하나님이 직접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를 통해서, 나라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돕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소자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그걸 훈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대장장이를 보내신다 그랬으니까 이 대장장이는 앞으로 나올 그런 국가들 아니겠어요? 바벨론이나 메대와 바사나 또 헬라나 로마, 이렇게 네 국가, 강대국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한 해석일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의 백성들이 깊이 인식하도록 이 환상을 주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또 부한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자기 백성들의 그늘로 삼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안전한 나라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애굽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자기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일으키고 계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성경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바벨론이 뭐 했다는 거예요? 네, 선을 넘었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은 요만큼을 계획했는데 그들은 이만큼 지나갔던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그만큼 쓰임받는 걸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교만함으로 더 멀리 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도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다 타국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벨론 시대부터 회당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근데 이 회당이라는 것이 로마 시대에 로마 땅 전역에 유대인이 있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회당의 문화가 사실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의 이런 일들도 통해서 도리어 나중에 보면 이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을 끼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헬라라고 하는 강대국이 나타나는데 이 헬라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헬라 문화가 전 지중해를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단어 헬라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통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가 다스리게 되는데, 물론 로마가 교회를 많이 핍박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부터 등장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명년 때까지 계속해서 핍박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 전역에 도로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그 도로를 쫓아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로마라고 한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안전하게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에 용이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의 뿔을 꺾는 일에 도구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히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이들 나라를 통해서 도리어 뭐예요? 복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뭔가를 더 큰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지금 일하고 계셨다. 그런데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로서는 그때는 훨씬 더 적은 연수를 살아갔겠지만, 짧은 삶을 사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라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는 모릅니다. 장차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을 내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 가운데, 뜻 가운데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지금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도 미리 기록해 놓은 것도 다니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잘 감이 오겠어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여러분 황금신상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이 무슨 감이 오겠냐고요. 근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온 세상만 그래요? 아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교회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도 내 인생이 예수의 피로 예수께서 사신받은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주님이 이끄시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두 날개로 품으셔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간순간 그들은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도 있었고, 또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할 때도 있었고, 그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아서 불평할 때도 있었고, 길이 험해서 불평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모른다고, 내 인생 걸음걸음 내가 다 모른다고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너가 지금 돌봄을 받고 있다, 너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실상은 하나님이 너를 이끄시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드는 거를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걸 누가 믿겠냐고요. 보이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지고 나서 아이고 그랬다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도 이루어지기 전에 여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뿌리라고 하는 강대한 이 나라를 또 하나님이 대장장인들을 보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처럼 보여도 그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을 세우는 것도 다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니까 그래서 윗 권세를 왜 복종하라고 하신 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만 보지 말고 겉에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 인물들, 환경들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봐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His story, 그의 이야기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대통령, 어떤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의 편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를 흩었던 그 뿔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너희를 핍박했던 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 가지 길을 너희 앞에 놔주겠다고 말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가고 죄를 짓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기근과 열병이나 또 전쟁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조차도 왜 징계했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라고. 너희가 너희들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고 너희들이 반드시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나를 쫓아오는 길로 돌이키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기근과 열병이나 뭐 재앙을 통해서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걸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 앞에 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이 말은 양자택일하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언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을 꼭 믿고 네가 너희가 항상 나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내 눈동자라고 말해요. 그만큼 너희들은 내게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나중에 스가랴서 2장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범하는 것은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래요. 여러분, 눈동자라는 게 가장 귀한 지체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 말씀을 해주셨죠. 그게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것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도 그의 눈동자같이 여기십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물론 언제냐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달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그게 말씀이시고 약속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해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도리어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고 핍박한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갚아주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갚아주면 그 사람들의 괴로움이 얼마나 끔찍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도리어 불쌍하게 여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안 갚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갚은다. 근데 하나님이 갚은다고 하면 그 원수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잘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밖에 못 갚잖아요. 우리가 갚으려고 해봐야 잘해야 갚다가 열받거나 갚지도 못하고 열받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못 갚는다고, 우리 능력도 안 되고, 또 갚으면 또 도리어 세상에 감옥에 갈 확률이 많으니까 갚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해롭게 하는 그 나라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해롭게 하고 핍박하는 그 나라들을 마치 나에게 대적하는 나라처럼,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처럼 여길 거야.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서 그렇게 갚아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너희들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배롭게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잖아요. 어떤 자녀예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 재벌집의 자녀들도 사랑받는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는 대우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받는 자녀에게는 모든 걸 다 물려주지만 사랑받지 않는 자녀는 쬐끔 물려주고 마는 거죠. 생색만 내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아무리 뭐 전능하시고 아무리 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아무리 뭐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긴 자녀인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을 거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뭐 간청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쳐다볼 거 아니냐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꽉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 내가 너희를 나의 눈동자처럼 보호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희를 해롭게 하면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세월 지나가는 대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시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또 저녁에 자고 매일매일 삶이 어떤 의미에서 단조롭고 변화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삶이 그냥 내가 알아서 일어나고 내가 알아서 살다가 내가 알아서 자다가 또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저냥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더 뭐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아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구나. 이걸 반드시 깊이 깨닫고 믿고 그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라.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도리어 더 힘든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라는 걸 미리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서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미리 보여준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다. 예수님 편에 있는 자들이 승리해. 이기는 자들이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야. 마침내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환난과 공감이 와도 절대 믿음 버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더욱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 장차 주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움 중에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침내 교회가 승리할 거라고요. 마침내 교회가 이길 겁니다. 마침내 여러분들이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거라고 성경이 이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자처럼 사시라 이 말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미 패배한 사람들처럼, 이미 진 사람들처럼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한 사람들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세상을 이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사시란 이야기예요. 그거를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겁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사망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마다 예수님 만날 것을 기억하고 그의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흠없고 깨끗한 신부로 이 땅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